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11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예식인데, 이 성찬식은 기억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과거와 미래를 지금 현재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요, 가장 풍성한 식탁입니다. 여기 동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겨우빵 한 조각, 잔 하나 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식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넉넉하지 못하죠. 왜요? 한국 사람은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먹을 게 풍성하면 기념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결혼기념일인데 평소 때처럼 지나가 버리면 속이 막 뒤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건데, 그것도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근데 겨우 이걸로 하니까 마음이 별로 풍족하지 않아서 이걸 고깃국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걸 한번 웃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사람은 세움받은 목사와 장로가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하여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로만 제한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정말로 주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메마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들이 받아들인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지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직접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성찬식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셔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를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성찬식이 진행될 때마다 분병하고 분잔을 할 때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마지막 부분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행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잘못 보아왔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작은 것을 바치면 크게 역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500여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혹시나 해서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적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표적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은 그 자체에다가 우리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고 오늘날 성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떼어줌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생명의 떡이라는 말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을 사용합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가까웠을 때 행했지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도록 말씀하니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 조금씩 요기만 하려고 하면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00데나리온 잘 모르겠다. 많다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먹을 때, 요기만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등장하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빈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이고 남게 만들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어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그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2절 말씀이죠. 그 전도 앞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근데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느냐? 떡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냐 하면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세상의 떡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풍요를 설물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이 땅에 떡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만나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교해서. 광야에서 받은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 이걸 비교해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만나입니다. 마치 그것이 성도가 구원받아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신명기 8장 1절에 가면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어떤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풍족하게 먹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죠. 지금 내가 곧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먹는 거 해결해 줄게. 그게 만나가 내리는 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고기 준 겁니다.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구름기둥 보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옷을 구하려면 힘듭니다.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줬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의복 40년 지겹습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겹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의복을 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성찬식을 베푸는가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먹습니다. 이게 성찬식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매주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3일이면 잊어버리잖아요. 작심 3일이니까 3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면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성찬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식탁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바로 떡과 잔을 통해서 이 기념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을 매일 훈련하고 배우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통해 풍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55절에 가면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거부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주보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아마 그 고백하면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겠어요. 졸업장을 주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사용하셔서 그 고백을 받아낼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다 뭘 더 덧붙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누군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삽니다. 근데 예수로 살지 못한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으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의 형태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어요. 환경을 바꿔줬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약식의 신앙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할까요? 이거 해. 저거 할까요? 하지 마. 우리 이런 식을 원하잖아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약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뭐냐? 우리의 마음판을 바꿨어요. 이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줬습니다. 그걸 사실을 알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 경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왜요? 우린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맨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림을 받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